우리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다음 날입니다. 어저께죠. 종료주일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에 체포되시고 금요일 날 이제 처형당하시고 그리고 토요일은 하루 무덤에 계셨죠. 그래서 금토일 제3일째 되는 사흘째 되는 날에 이제 부활하시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아주 사랑하셨습니다. 그 도시를 몇 번이고 그 은혜의 날개로 품으로 하셨지만 그 도시는 이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위해 우시기도 했지만 예루살렘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는 곳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원래 매력적인 장소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농사짓기에 아주 척박한 곳, 돌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돌들은 하나도 가치가 없는 그런 돌들만 있는 곳.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 세겜, 베델 이런 지명은 나오지만 예루살렘은 나오지 않는데 그 이유는 교통으로도 예루살렘은 아주 불편한 곳이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람이 거하기에 농사짓기에 뭔가 교통으로 쓰이기에는 뭔가 맞지 않는. 그래서 1세기에 한 지질연구가는 아무도 이 도시를 가지고 시기하지 않는다. 아무도 이 도시를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는다. 아무도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는다. 그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높아집니다. 다윗에 의해서요. 아브라함에 의해서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정하고 그 산에 템플 마운틴, 그 성전의 산이라 그러는데요. 그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면서 예루살렘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것은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 드시 별 볼일 없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다윗을 상징하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죽으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가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거기서 돌아가실까요?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주어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리고 본인 당신은 예루살렘을 향해 당당하게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하면요, 우리는 구약의 두 사건이 떠올립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던 그곳,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명한 곳. 하나님이 헌신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나의 사랑을 보여라고 말씀한 곳.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내가 머물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자신을 온전하게 드려라. 그곳이 어디냐면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사명의 자리요, 희생의 자리요, 헌신의 자리입니다. 또 한 곳이 생각나죠. 느헤미야입니다. 수상궁에 편안하게 거할 때 예루살렘 성이 회폐됐다는 것을 듣고 느헤미야는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자기가 편한 곳이 있지만 하나님이 명한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작정해서 나를 보내십니다. 그 사명의 자리, 우리 가정이고요, 직장입니다, 학교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사명의 자리에 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앞서가셨다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힘을 모아서 더 의지를 굳혀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직장을 갈 때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리라, 내가 여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이런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루살렘에서 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죠.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만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어가기 전에 힘을 더 모으십니다.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알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아버지의 뜻만 행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 가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가셨습니다. 나귀 타고 들어가신 거죠. 이건 또 뭘 말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 자신의 대접에 따라서 생각이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평화의 사도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싫습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 못 박힐 건데 나는 이렇게 큰일 하니까 너희들 나 좀 섬겨라.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마가 다락방에서 마지막 그 6월절 식사를 할 때도 그거 다 누가 준비한 겁니까? 예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오늘도 보면 본문에 보면 나귀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다 준비하신 겁니다. 제 아들이 뭐 나귀를 마련한 게 있습니까? 제 아들이 식사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대접한 게 있습니까? 근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그래도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 준비하셨다. 자, 그래서 우리도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당당하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마음의 각오를 딱 강하게 하고 들어가는 것이고,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기는 거예요. 가서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청나라 때 서양 문물을 전해준 유명한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있습니다. 시계제조법을 청나라에 가르쳐준 사람이 이 마테오 리치, 포르투갈 선교사. 전문 건축술, 측량술, 음악, 지리학, 기하학,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청나라에게 서양적인 것들을 다 전수해줍니다. 일식, 워식의 계산, 위도의 대략적인 계산, 어느 장소에서나 정확하게 시간을 잴 수 있는 완전 조절 가능한 해식의 조립, 다 이게 마테오 리치가 해준 겁니다. 결국 중국이 가장 자랑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대축척 세계지도입니다. 세계지도에 도시들 이름을 중국말로 다 표현한 것을 처음으로 갖게 되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이 마테오 리치가 만들어준 겁니다. 당시 중국 황제 만력제는 청나라 사람입니다. 이 지도를 베이징 궁전에 은밀한 내실에 두면서 얼마나 이것을 보면서 기뻐했는지. 이 마테오 리치는 기억력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 오라 해가지고 네 원하는 대로 글자를 다 써라. 쫙 쓰잖아요. 그럼 치워. 금방 외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겠죠. 더 놀라게 해줄까? 거꾸로 외워버려요. 더 놀라게 해줄까? 그러면 글자를 다 써봐. 마음대로 섞어봐, 글자를. 막 섞잖아요. 그럼 뒤돌아서가지고 섞은 대로 다 외웠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기하학, 수학, 이 전부 다는 마테오 리치가 책을 갖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로마에서 배운 것들을 다 기억해가지고 다 가르쳐줬답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테오 리치가 청나라 때 누구한테 인기가 많았는가 하면 과거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들은 서로 마테오 리치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기억을 그렇게 잘하느냐고. 근데 배운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기억수를 배우려면 기억이 좋아야 된다. 기억이 나쁜 사람,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은 기억수도 못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테오 리치는 유일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의 기억수를 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개종합니다.
그래서 청나라를 가서 정말 자기와 함께 지도를 만들었던 사람, 자기와 함께 기하를 공략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근데 마테오 루치가 중국을 갈 때만 해도, 청나라를 갈 때만 해도 얼마나 이 청나라 가는 것이 어려웠는지 배를 타고 가잖아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배하고 다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배 타고 갔다 하면 그냥 멀미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있던 1610년에 마테오 루치가 죽거든요. 1610년이면 사도 바울보다 1600년 뒤 아닙니까? 근데 이때도 배를 타고 갈 때 어떤 일이 많았는가 하면 배 선원들 가운데 너무 무식한 사람이 많아서 좌연, 우연을 구별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마늘을 달고 한쪽에는 양파를 달고, 그래서 자 오른쪽으로 틀어라 그렇게 말하면 모르니까 자 마늘 쪽으로 가라, 양파 쪽으로 가라, 그렇게 선원들이 무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돈을 많이 벌려고 원래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을 배에 태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과적에 물건도 많이 싣고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전염병이 한 번만 돌기 시작하면 배에 있는 사람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마테오 루치를 중국 청나라에서 추방하려고 할 때 마테오 루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추방만 하지 마라. 나는 다시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 내 고향으로 못 간다. 나는. 그뿐만 아닙니다. 중국에 와서 지내는 건 또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중국에서 포르투갈까지 편지 한번 보내는데요. 어떤 편지는 17년 걸렸답니다. 어떤 편지는 받는데 6년 걸린 겁니다. 마테오 루치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장엄미사, 마테오 루치는 예수의 캐톨릭 신부니까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몇 년 동안 드린 겁니다. 편지가 왔어.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마테오 루치가 아버지한테 속상하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 아버지 받았을까요? 편지 도착하기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편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내가 마테오 루치에게 답장을 보낸 거죠. 마테오 루치 신부님,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마테오 루치는 그 편지 받기 전에 죽었습니다. 근데도 마테오 루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디로 보냈다고요? 베이징으로 보냈다는 걸 알고 그 험한 길을 건너 그 외로운 곳에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기억을 가지고 사람들을 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테오 루치가 언제 죽었습니까? 5월 10일, 1610년 5월 10일. 이 날은 어떤 날인데요? 과거 시험을 보는 날. 3년에 한 번 청나라는 과거 시험을 받는데 과로로 마테오 루치가 지은 거예요. 과거 시험을 앞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찾아와가지고 마테오 루치에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거 도와주다가 마지막 과로로 1610년 5월 10일에 죽은 거. 어디서요? 북경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서 죽었습니까? 베드로는 어디서 죽었습니까? 고향에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 돌아가십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정한 곳, 정한 곳, 사명의 자리가 예루살렘인 줄 믿고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AD 70년에 완전히 로마로부터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황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130년에 로마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 성전이 있던 그 산 위에 주피터의 신상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드러나 반기하게 되는데요. 이때 완전히 유대인들을 죽여버리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출입을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리고 수도 바꿔버려요. 얌야로.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사람의 기억에서 완전히 잊어버리도록. 그러나 놀라운 겁니다. 곤스탄티누스 황제 때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을 기독교의 중심으로.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셨던 골고다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이 예루살렘의 중심이 됩니다.
그게 먼 훗날 일이지만 누군가 예루살렘에 피를 흘릴 때 그 피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역사는 예수님의 삶과 함께 갑니다. 우리 직장의 역사도 나의 삶과 함께 갈 겁니다. 우리 가정의 역사도 나의 삶과 함께 갈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예수님 말씀대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었다. 오늘 우리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고.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그 일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늘 무장하시고 힘을 더 모으시고 열심히 섬기십시오. 그들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놀라운 은혜의 곳, 영광의 곳, 주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곳으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